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듣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드라마를 첫 번째 주어가 되어 쓰내려 가십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자, 객관적 전력에서 시스라의 이 군대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지요. 도무지 시스라가 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바락이 1만 군사들과 함께 다볼산에 오르는 것을 시스라에게 알려주자 시스라는 신속하게 전쟁태세에 돌입합니다. 자신의 900대 철병거와 군사들을 모두 기송강 유역으로 집합시키지요. 시스라의 철병거 군단은 거침없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모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본 바락이 다시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드보라가 이런 바락을 붙들어 줍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드보라 역시 지금 이 시스라의 900철 병거를 가지고 군사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만 드보라는 바락처럼 흔들리지 않았지요. 어떤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드보라는 전쟁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라는 것이고, 바락은 하나님이 주어로 되는 그 하나님이 주어로 삼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의 주어가 되심을 모르면 언제나 상황이 주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쟁의 주도권이 지금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하나님이 너 앞서 나가고 계신다라고 바락에게 용기를 주죠. 이런 강한 확신을 드보라에게서 바락이 듣자 두려움에 얼어붙었던 바락이 다시 힘을 얻고 드디어 움직입니다. 자원한 10,000명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시스라의 철병거 군단을 향해 나아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합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특별히 15절에서 하나님이 시스라의 병거와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죠. 아니, 전력면에서는 시스라가 압도적인 우위인데 어떻게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바로 이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큐티에서 만나게 될 5장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5장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별들이란 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갑자기 엄청난 폭우를 내리셔서 가나안 사람 시스라가 신뢰했던 철병거를 진창과 수렁에 빠뜨려서 무용지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엄청난 폭우를 내리게 하셔서 기송강이 범람하게 하셔서 철병거와 가나안 군사들을 휩쓸고 가버린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볼산에서 기송강 근처의 평지로 시스라의 철병거를
그 시스라의 철병거 군대를 유인하도록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결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나의 잔꾀와 얕은 경험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정의 위기와 직장의 위기와 건강의 위기와 물질의 위기 앞에 우리는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철병거와 군대들을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어 넘겨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철병거가 강 근처에 평지로 내려오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확실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철병거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라 하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묘수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지요. 마주한 위기를 가지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질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구원의 드라마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철병과 같은 두려운 문제를 만나도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와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드보라처럼 붙들어 줄 수 있는 영적 해석력과 메시지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위기의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꾀와 짧은 경험으로 내가 어떤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드라마를 두 번째, 구원을 이루는 인생을 통하여 펼치십니다. 겨우 홀로 도망친 시스라는 화평 조약을 맺은 겐 사람 헤벨이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숨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야엘은 기지를 발휘해서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을 때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들어와서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 죽이지요. 결국 시스라를 죽인 자는 바락이 아니라 여성 야엘이 되었습니다. 야엘의 용기로 인하여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겐 사람 헤벨은 모세의 장인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음에도 그는 이스라엘 진영이 아닌 가나안 진영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떨어져 나갔지요. 하지만 그의 아내 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되기를 소망하였기에 가나안과의 동맹을 깨고 시스라를 죽인 것입니다. 야엘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과감한 결단을 한 이 야엘 때문에 겐 사람 헤벨의 집안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에게는 헤벨의 아내 야엘처럼 가족 구원을 위하여 그 어떤 모험도 스스로 감당하려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저 장막에 거하는 여인에 불과하였으나 야엘은 겐 집안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가족 구원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향해 살면 그저 작은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인의 일상이어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전초 기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겐 사람 헤벨이 번영과 부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서 가나안과 조약을 맺었듯이 나의 가족과 지체들 중에
불신의 삶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불신 가족과 동료의 구원을 위한 열망이 나에게 있습니까? 가족과 사람들의 오해와 미움을 받더라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여인 야엘처럼 용기를 내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상의 작은 생활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여는 역사적인 현장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해 돌진하는 900대의 철병거를 바라볼 때 바락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요동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은 상황을 바라보았으나 드보라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드보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대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돈, 권력, 학벌, 네트워킹으로 무장하여 아무것도 없는 나를 압박하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으로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가 들을 때입니다.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아버지, 그렇기에 저희들이 매일 묵상하는 큐티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지혜이고 무기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흔들리며 두려워하는 바락 같은 지체들을 말씀으로 격려하며 붙들어 줄 수 있는 영적 감화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용기 내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강력했던 철병거 900대를 포구를 내림으로 쓸모없는 철조가리로 만드셔서 세상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철병거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는 것인지를 만천하에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바른 방향이고 가장 안전한 닫힌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오니 저희들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다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주목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되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